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slowly 천천히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쫙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이라 전혀 진보가 없이 그냥 정세 상태로 이렇게 쭉 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거나 떨어지거나 아예 또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과거에 비해서 2013년, 2014년에 비해서 오늘 이 순간이 내 믿음은 이전보다 더 견고하여지고 더 강해지고, 그렇게 정말 천천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상향세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 믿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지거나 그냥 정세 상태에서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500명이나 넘는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정말 쟤들이 똑똑히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올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거듭나게 되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두 다 형벌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막 내가 죄를 함부로 마구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몇 장 더 넘기시면 6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하는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가 많이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메이게네이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거듭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좀 흔들리거나 연약해지고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성령을 거스려서 막 일부러 억지로 고의로 죄를 마구 함부로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회개케 하거든요. 그 알면서 내가 고의적으로 막 죄를 마구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단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좀 약해져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좀 흔들려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함부로 막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더욱 견고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종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충분히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19절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앞서서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바라고 믿었다.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영어 성경에 보면 in hope against hop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고 그걸 바랐다는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하면은 될 것 같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요즘 사이컬라지컬리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유행하는 바람에 모든 것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들도 힘들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이거 달겨들고서 열심히 하면 되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거죠. 얼마나 달라요? 엄청 다르다는 거죠.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고, 인간은 아주 능력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봤어요. 그죠? 다시 복습합니다. 75세나 됐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인생들이 몇백 년씩 살았어요.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00살 넘게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부터 인간의 생명이 확 줄어들었어요. 많이 살아야 100몇 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어요. 하란 땅에서 아버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까지 자기 부인 사라는 9살 차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66세 정도 됐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지금 자식이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떠났어요. 떠나 정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한 10년 정도 흘렀는데 아무런 사인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계시하시죠? 야, 그 첩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내 친자식이 아니다. 거기서 친자식이 아니다. 네 조강지처인 사라 몸에서 자식이 날 거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또 그대로 믿었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한 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첫 약속을 해주고 75세 때 첫 약속을 해주고 지금 2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애기는 무슨 애기를 배요? 무소식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이에 아브라함도 잠시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자기 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첩을 들이게 됐어. second, third, fourth 해서 자식을 낳게 돼 있는 게 관례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지아비에게 주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첩을 하나 들여서 저 하갈리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가지라고 해서 정말 자식을 가져서 이스마엘, 오늘날 중동의 선조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9절에 아니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너는 이삭이라고 그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게 되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아무 소식이 없어요. 1년 넘게 기다립니다. 99세가 지났어요. 드디어 임신이 되고 100세가 됐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오늘 19절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100살이 됐고 자기 와이프는 91살이 됐으니까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알미라, 확신했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애를 못 낳는데 애를 반드시 주겠다. 내 아내가 아니구나. 내 아내가 정말로 10년 20년 지났어요. 애가 안 생겨요. 그 여러분 다 포기하시겠죠, 그죠? 안 하세요? 믿음이 좋으셔서? 암에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는 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넌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getting worse에 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산다 그랬으니까 난 살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사라가 이제 할머니 중에 할머니가 됐는데 99살, 90일 할머니가 됐는데 자기도 100세나 갔대. 근데 뭐 안 생기는데, 안 생길, 절망하고 얼마나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오히려 견고해졌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냐는, 어떻게 해서 세 가지 이유를 본문을 통해 찾아봤어요. 첫째는 20절 상반절인 대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불가능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믿었어요. 육체적인 본성은 에이, 야, 그걸 뭘 믿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도 처음에 아이 난다를 때 웃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했지만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신실하신 줄 알미니라. 그 상황 속에도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민수 2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들은 시건을 한다 이거예요. 말했다가 안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인생은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말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그거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거를 갖다가 믿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브라함. 사탄은 늘 여러분에게 의심하게 합니다. 야, 뭐 그래, 그럴 리가 있냐. 근데 성령님은 아니다. 말씀 붙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졌을까요?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10절 하반절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기뻐하고 그 믿음을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내 주위의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할 때든지 아무리 아프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의 양이 많든 적든 관계가 없어요. 그저 늘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았던, 예배를 드렸던 그런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가 누명을 써도 관계없어요.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더욱 견고해졌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능력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니 뭐 99세면 또 100세면 어떻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얘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저거들 왜 따라서 같이 예배 안 하냐, 왜 왕에게 절하지 않냐, 다 갖다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속에서도 분명히 그 믿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그런 것에서 건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2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24절 25절 보시면 아브라함뿐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또한 사흘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없다함을 받았지만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 강해지고 견고하게 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 첫째는 쉬운 일서부터 좀 성실하게 하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불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 근데 작은 일, 쉬운 일서부터 성실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드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아니, 우리가 뭐 북한 땅에서 예배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자유로운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딨냐? 구역 모임에 가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쉬운 일부터 성실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나중에 큰 일도 맡기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자꾸 따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하여 주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라는 것을 인함이라. 그냥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이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이런 말씀이요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5,000여 개가 넘어요.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5,000여 개가 넘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애들, 아니 이렇게 조금 큰 애들 말고 아주 애들은 뭐 얘기해도 다 그대로 믿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구약 성경에서 나타내는 계시한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때때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작으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크다 적다는요 무슨 이렇게 매절해서 무슨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크다 적다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거에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이 정말 99세인데도 애를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또 안 믿지. 에이 그래도 뭐 가봐야 알지 뭐 이래. 어떤 분은 하나님 뭐 말로 그러는데 정말 그 사람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저렇게 믿나?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미가하신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믿음이 큰 거예요. 네. 셋째는 믿음이 내가 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된다니까. 사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여러분 흔든다니까. 믿음 약해지도록 흔들지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보셔야 돼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여러분 아파봤어요? 아프면 얼마나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이번에 감기 지독했잖아요. 저도 새벽 기도를 못 드렸어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거 알잖아요. 근데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건강한 음식만 먹고 운동도 정말 적절하게 하고 그러면은 정말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병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병 들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개차반처럼 살아보세요. 그럼 병들어요. 병들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한 번 겨우 교회 와가지고 대예배 참석하면서 그것도 성경책이 어딨나 모르지. 그렇게 예배 생활만 하시는데,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시는데 어떻게 건강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여러분이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해져 옆에 사람 좀 돌볼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돌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아픈 사람을 돌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건강해야 아픈 사람 좀 돌볼 거 아니에요. 말씀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 1805년에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근데 20세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도 공부하고 했었어요. 그러다 이분이 영국에 건너왔어요. 그래서 브리스톨이라는 데에서 뭘 시작했냐면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절대로 어느 누구에도 내가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손 안 내밀겠다 작정을 했어요. 윌리엄 캐리가 그랬다죠. 선교지 가면서. 근데 이분도 그리고 정말 고아원을 시작을 했는데 몇 명 아이들이 2,000명이 되고, 이분이 나중에 93세 돌아가셨는데 이분 손을 거쳐간 고아가 12,000명. 먹을 것이 없어하고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탁에 있는데도 애들 다 불러 모았대요. 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고 식탁에 애들 둘러 앉게 하고 기도하게 했대요. 그러면 문이 낙낙 두들기면서 누가 음식을 갖고 오더래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했느냐? 5만여 번 했어요. Can you believe that?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줄 줄 믿는 거예요. 노아 얘기해 봅시다. 노아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홍수 비가 엄청 내릴 테니까 방주 지어라 하실 때 전까지 비라는 게 없었어요. 이슬밖에 없었어요. 이슬밖에. 근데 노아에게 비가 올 테니까 이 온 세상이 다 잠길 테니까 배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노아가 믿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더 놀랍지 않아요? 백성들이 방주를 짓고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했더니 비가 와서 홍수가 나니까 하나님이 다 이거 심판하면, 백성들이 뭐라 했죠? 너 미쳤구나 그랬잖아요. 무슨 그런 얘기하고 있냐고. 근데도 방주를 지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래도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정도 되면은 한 10년, 20년 짓다가 이게 하나님 비가 안 와.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노아는 그거를 한 번도 오지 말았어요. 120년 동안을. 파이널리 비가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 져놨는데. 그 방주는 뭐가 되면 사람들은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노아와 8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구하게 나온 인물들, 그런 믿음들 좀 생각 좀. 그래서 11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떠냐 이것이.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해요.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의롭다 여김을 갖지 못하고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지금 믿으셔야 돼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다 믿잖아요, 여러분 다. 문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되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늘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까? 아니면 때때로 약해지고 흔들립니까?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요.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라고 발버둥치. 하나님은 능력이, 이거는 우리의 슈퍼내추럴한 분인 것을, 초능력을 갖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적용해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제발 쉬운 것부터 좀 성실하게 하세요. 좀 말씀을 그대로 애처럼 믿으세요. 그냥 말씀을 그런가 보다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좀 노력 좀 하세요. 기도하는 일에 게을르지 마시고 성경 보는 일에 게을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사용하실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런 판단 가지고 세상 살지 마세요. 우리의 세상 삶의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누가 지는 것이 더 확실할까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운전지고 내 마음대로 가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내어 맡기고 주님 당신이 운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이 짧은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 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나눴어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뷰잉 서비스 장례식 갔다가 나 생전 처음에 그렇게 슬픈 장례식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인들 몇몇 분 오셨댔어요. 5년 전에 우리 교회 약 1년 조금 더 섬기다가 다른 교회를 간 젊은 집사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했어요. 나이가 43세예요. 갑자기 수요일 날 아침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43세. 부인이 딸만 셋인데 2살, 4살, 6, 5살. 진짜 슬픈 장례식인데 제가 하나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가 그동안 사귀어온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있어요. 형들이 셋인가 둘인가 있어요. 형들에게조차 막내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고, 그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이전에 같이 신앙생활 우리 교회 사던 젊은 친구들에게도 물론이고 참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으니까 짧은 인생이었지만 제 속으로 마음은 아프고 그 부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래도 짧은 인생을 참 잘 살고 가구나 도전이 된 거예요. 제가 첫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제발 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좀 살자 그랬죠. 여러분 보고 누군가가 감동을 좀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해요. 노아가 줬던 믿음이 필요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신앙 연륜이 더해가고 세월이 더해가면서 슬로울린지 모르지만, 처음 얘기했듯이 차근차근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견고해져서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